오늘 말씀은 미리 누린 야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야손에 대한 우리 말씀을 볼게요. 야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오늘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곳에서 야손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엘리트라 그러면은 성공자 그리고 엘리트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뭐라 그럴까요? 영웅들, 성경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뭔 특징을 있냐면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거기에 대한 최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도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예요? 네?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 쳐주는데 이 하버드 대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유치원부터 시작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버드를 가는 많은 아이들이 이 유치원을 다니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이 엄마 아빠가 하버드 출신이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얘를 하버드에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를 준비하고 시키죠.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뭐냐면은 최고 좋은 대학이 서울대잖아요. 이 서울대를 가려고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집에서부터 유치원, 그리고 그 전부터 얘네들 서울대 보내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은 부모들은 벌써 여기에 대한 최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벌써 성공자고 엘리트들이고 부모들이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손을 전도했던 이 바울이라는 인물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1등이었어. 1등.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였고 벌써 이 엄마가 이 바울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거를 벌써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청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생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번에 그 고등학교 형들이, 오빠들이, 누나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명만 다 100점 맞았어. 몇 점 맞았다고?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 100점. 그러면 당연히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 동탄 국제고 여기 나왔구나. 자사고구나.
이건 뭐 별로 볼 건 없죠, 보면.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잘했구나. 그래서 고대 갔는데, 고대에 다니면서 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서울대를 가겠대. 경영학과나 이런데.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봤어. 보니까 당연히 요때부터 준비해서 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국제고등학교 가려고 준비를 한 거야. 당연히 목표는 서울대겠죠. 그러니까 고대 갔는데 그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고려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니야, 나는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래서 또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만점 맞은 거야. 그건 뭐냐면은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벌써 최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야, 그냥 막 살면 안 돼. 시간 막 보내면 안 돼. 그리고 지각하면 안 돼.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인도받고, 중학교 다니면은, 아니, 초등학교 다니면은 중학교 공부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돼. 중학교 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전부터 집에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받고. 그 바울이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바울은 뭘 세웠냐면은 인생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할 거야. 나는 계획을 세웠어 벌써. 그래서 이 바울은 3번의 세계 여행을 다녀요. 3번 전도 여행을 다녀.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어디일까? 아시아는 어디일까? 유럽은 어디일까? 그래서 아시아에 전도를 갔어요. 소아시아인데 여기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인들의 가장 뿌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리스예요. 이거를 헬라라 그래. 헬라.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써 있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이 아시아는 지금 얘기하면 터키.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응? 터키의 수도가 어디야? 응? 응?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탄불. 응. 터키에서 그거 있잖아요. 보물찾기. 이스탄불이에요. 그 영화에도 가끔 나와. 그 요번에도 그 원래 이 천주교 이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소피아 성당을 터키에서 야 기분 나빠 저거 바꾸고 이슬람으로 바꿔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예요? 아테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와 로마로 가요. 많이 가. 왜냐하면 역사 공부하려고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아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스페인. 성경에는 스바냐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인. 이 바울은 이 스페인이 끝이라 생각해서 요 아시아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갈 뭘 세웠냐?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전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계획을 세워놨어. 나는 어느 대학 갈 거야. 나는 뭐 공부할 거야. 그거를 초등학교 때쯤 되면은 거의 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미리 누린 바울. 응? 바울.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그래야지 요렇게 바울과 같이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요 야손도 바울과 같은 특징들을 가졌겠지요.
왜 그러냐? 아니, 바울이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을 살릴 만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 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바울이 저희가 전도 팀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근데 이 지역, 야손이 있었던 지역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구라면 인구가 한 20만 명 된대요. 그러나 지금의 20만 명 되면은 지금 아시아에 한 1000만 되는 이런 대도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도를 어디라고 왔냐면은 인천, 서울, 대전, 군산 이런데 주요 도시로 들어갔어요. 전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 가보면은 교회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왔냐? 전도하러 올 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에 가서 전도를 해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 이들이 뭘 세웠냐면 규례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역을 살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찾자. 믿음의 사람을 찾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를 찾자.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이들이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 방해해서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핵심 도시래요. 마게도냐. 우리를 얘기하면은 뭐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이런 데를 가지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찾자.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항상 만들어 놓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갔냐면 회당.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반드시 만드는 것이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버드에 제일 많이 학생이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회당에 가요. 그래서 학교를 2개를 다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한 거 공부를 하고 또 세상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할 계획을 이 회당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요 야손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어요. 이 회당은 왜 들어가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뭘 하든지 간에 뭐가 있었냐?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여러분들도 책을 하나 딱 빌리잖아요. 학교에 책을 빌리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책을 몇 시간 만에 읽을까? 몇 시간 만에 읽어야지? 또는 문제집 같은 경우 사면은 내가 이 문제집을 며칠 만에 풀어야지. 아니면은 진도가 있으니까 진도 나갈 때마다 풀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놔야 돼.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다 날짜 적는 게 써 있어. 12월 오늘이 12일 이렇게. 몇 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써놔야 돼. 엘리트들은 이거를 잘해.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못해. 지각하고 그리고 준비물 안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계획을 안 세우니까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해. 시간 낭비.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습관이 잘못 들어져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한테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다 엘리트들이었어. 이들은 세상적으로도 성공자였고 성경에서도 믿음으로도 성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어디로 갔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들의 전도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이라면 이름은 꼭 아닌데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헬라인 인 중에 그 중에서도 기부인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온 거예요. 또 어디로 가냐? 왜 돈 많은 사람한테 갔냐? 돈 많은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대통령. 또 누구일까요? 국회의원. 또 응? 사장님.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대통령. 그리고 또 뭐냐면은 교수들. 대학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래서 정치, 경제 이거를 사회라고 해요. 교수님은 사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라 그러는데 이 세 분야의 영향력 입히는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교수 부인, 그리고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인, 그리고 정치인의 부인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의 부인이다 그러면은 정치인과 같이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은 너무 바빠. 경제인도 너무 바쁘고 교수님 바쁘거든요. 사회 바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 부인들인데 남편들한테 얘기하면은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막 도와주고 그리고 막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 다 이게 도와줘요. 도와줘. 그래서 그 중에 또 영향력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전도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하러 들어갈 때 뭘 생각을 했냐?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데살로니가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 새 사회, 정치, 경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엘리트를 살리는 거다. 그 중에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엘리트들. 이 살리는 응답을 받을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게 요걸 세워야 돼. 요거를. 최고 계획.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하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군인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 그래서 지폐도 나와 있죠. 옛날 그 지폐에 이순신 거북선 그림이 있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있어. 박예선 권사님 있길래 목사님이 뺏었어. 달라 그래야죠. 몇 장. 그거 보고 이순신 거북선 막 이렇게 했죠. 아, 군인 하면은 최고 군인. 최고 군인. 이 최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의잖아요. 그 말 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죠. 다리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가 대고 헝겊을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군인이 됐죠. 그 정신력, 그래. 건강한 체력, 그리고 화살 실력, 그리고 이 장군이 되니까 전략, 공부. 그래서 이 이순신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난중일기.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일기 쓰고, 일기. 그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기, 조선왕조 500년 이런 거는 그 세계 유나무산이라 그래. 유산. 전 세계에서도 없는 일들이야. 엄청난 거예요,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엘리트들이라서 글들을 많이 적어놨어. 엘리트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또 여러분 경제인 가운데 최고 뛰어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꿈이 뭐냐? 그 꿈 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옛날에는 정주영 회장, 또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 이건 경제인이죠. 이건희 회장. 지금의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인도받는지, 또 세계적으로 최고도 부자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 이런 책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은 그런 거 보면서 얘가 어떻게 공부했구나,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려고 준비했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하는 응답을 받아야지. 이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살릴 수 있는 전도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인생 계획과 최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도받으면은 당연히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당연히 일어나. 당연하게. 그래서 목사님도 심심하면 뭘 보냐? 이런 거 봐, 이런 거. 뭘 보냐면은 최고 응답받은 사람.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요즘에 당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구 경기에서 제일 당구 잘하는 사람 거 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 찾아봐.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기는 어떻게 꿈꿨는지, 이거를 좀 찾아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꼭 찾아봐. 그러면 한결같이 이게 나와 있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있잖아요. 수능 만점 맞은 애, 100점 맞은 애 한 명 나왔는데 그 한 명 보니까 고등학교가 자사고 나왔더라. 거기서 공부하다가 지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서울대 가는데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시험을 또 봤어. 2번 봐가지고 이번에 100점 맞아. 이제 서울대 이제 가는 거예요. 보면 뭐 하냐? 자기는 경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 경제신문을 읽는데 매일 하는 게 있어. 그게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바울이 전도하면은 엘리트 전도를 하는 거야. 귀부인들, 아까 얘기했죠. 교수 부인, 경제 부인, 정치인 부인, 이 사람들을 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야, 바울이라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보, 사람들이 방해한대. 못하게. 알았어. 안 그러면 밥 못 먹어. 그거 보니까 막 전도가 돼. 그리고 야손. 그리고 이 바울은 전도할 때 3주밖에 못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3주만 전도하고 갔어.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그러니까 나 말고 디모데를 보내야지.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3주 동안 전도하고 자기는 아덴으로 도망가고 아테네로 도망가고, 거기다가 디모데가 나머지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얘기했어. 고린도로 와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어. 전도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따라오는 놈들이 3주 동안 따라와. 내가 그럼 도망가야 돼.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들을 다 세워놨어. 왜?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무기력하게 시간 보내지 말아야지.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모가 물어보더라. 시아나, 시우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못할걸. 왜? 그러니까 대화하면 짜증나서 대화 안 할 텐데.
어, 머리 나쁜 애랑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그래서 안 할 거야, 아마. 목사님도 그랬어요. 학교 다니다가 여자애들이 머리 나쁘면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쁘네. 저리 가. 예. 보면 이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전 1장 3절에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결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훈련받았어요. 잘 제자로 키워졌어. 거기다 디모데도 말씀 운동을 잘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엄청나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믿음의 역사가. 또 어떤 일이 아니냐? 사랑의 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 소망 가지고 인내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시아에 칭찬받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칭찬받는.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왔냐? 바울서부터. 아까 이 사람들, 야손, 기브인, 헬라인, 이 엘리트들, 이들이 복음 받고 은혜 받으니까 아시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진 거예요. 성장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이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커져야 그래야지 초장교회는 세계 살리는 교회로 커져. 엄마 아빠는요. 애레베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어린아이들이 제일 중요해. 어린아이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잘하고 그리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살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답답한데 답답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이런 엘리트들이 한 명만 나와도 되고 5명만 나와도 세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장난감스럽게 말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졌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명히 내가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엘리트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딱 받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해. 이게 좋다 하면은 그대로 실천을 해. 근데 이렇게 인생 계획이나 최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많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최고의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계획, 그리고 최고의 멋진 계획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아까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고린도에서 만났어. 바울을. 그러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화하면 되는데 시대가 좀 옛날이라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들으니까 그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야겠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쓰여진 게 전서, 후에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막 핍박도 일어나고 힘드니까 중요한 메시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를 소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헤아려 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메시지는 많이 인용해. 노래도 있어.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노래도 만들어지고 응답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님 나는 공부는 정대로 하기 싫어요. 뭐 할 거야? 나는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어떻게 벌 건데? 장사를 해서 벌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나는 장사 1등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 장사를 돈을 많이 벌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남대문으로 가야 돼. 600년 전부터 설치된 시장이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남대문에 상인들이,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지금도 그래. 지금 이게 외국 못 다녀서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남대문을 가. 거기 가서 물건 하나 딱 사.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거 10박스 주세요. 이래.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칠레로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 장 보고, 이거 저 우리나라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지방에서 올라가서. 그럼 뭐하냐?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최고 장사 계획을 세워요.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할 거야. 우리 동네 제일 유명한 식당은 어딜까요? 네?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식당. 여기 앞에 가면 있잖아. 갈비탕집. 그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때부터 뭐냐면 소골갈비. 근데 그 식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울대 직원은 깎아줍니다. 연말 되면은 서울대 교수님들, 직원들 회식하러 오면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지역에 가장 비싼 갈비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였냐면은 그 차 없으면은 봉고차로 실어다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지. 지금은 이제 자기 차를 많으니까 다 타고 오지만. 그럼 뭘 하든지 간에 최고 계획 써요. 최고 계획. 인생 계획, 최고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요? 이렇게 최고 응답받을 사람을 딱 만나게 돼. 내가 굉장히 허접하면은 허접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허접한 사람을 만나.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전도의 축복을 받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응답을 여러분 받게 돼. 그래서 결론.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전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최고로 응답받을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전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냈어요. 이게 바울 엘리트 축복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호가 공부 더럽게 못하는 놈이랑 결혼했어. 그러면 그 애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 엄마랑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하나그룹 회장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화약 만드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서울대 나온 여자를 그 아들이 하버드 나왔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결혼했어. 뭐냐면은 그게 왜 그렇게 하냐?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만남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서울대 못 갈 건데요. 서울대 못 가도 괜찮다니까. 내가 하는 일에 최고 계획을 세워야 돼. 나는 이 일을 제일 잘할 거야. 운동선수가 된다 그러면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는 한국인 안 맞으니까 일본에 가서 축구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뽑혀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같이 네덜란드의 PSG 거기에 가가지고 축구하다가 세계 최고 유명한 맨유라는 팀에 영국에 있는 팀에 들어갔죠. 뭐냐 이 애는 처음부터 축구 계획에 대해 나는 전 세계 최고 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운 거야. 김연아 선수 나는 금메달 딸 거야. 최고 계획 그거 넘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나에게 맞는 신발은 뭘까? 그거 가지고 최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인생 계획, 최고 계획 그러면은 전도해도 이렇게만 해. 그래서 최고 좋은 식당을 열었다. 누가 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요. 최고 식당을 열면. 목사님 저쪽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이 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저거 하는 사람이에요. 계란찜. 아유, 그럼 공부도 많이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지만 계란집 중에 제일 큰 계란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큰 빵집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 따라 같이 막 전도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저기 교수 식당에도 들어가고 그 뭐냐면은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되면은 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우리나라에도 저거 있었죠. 옛날 대통령 머리 깎아주는 사람. 이 사람은 대통령밖에 머리 안 깎아. 아까. 그래서 그게 이발관인가 뭐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머리 잘 깎아.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 머리만 깎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깎아. 그건 뭐냐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한 기능이 뛰어나면은 성의 문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최고 계획을 세우는데 전도 계획도 세워야 된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바울이 기도하고 야손을 만나고 헬라를 살린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대산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하는 부분에 최고 계획을 세우고 최고로 도전하고 최고로 기도하고 인도받아 하나님 한 지역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